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월 11일 새벽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인데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국에서 법의 이름으로도 제정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율법 교사의 시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건덕지를 잡으려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시험에 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은 무엇을 서술하고 있는가? 율법학자는 답변합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말씀을 즉시 대답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말이 맞다고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답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저 사랑, 주고받는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한 내 삶의 전부에 걸쳐서 하나님을 관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지식에 그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고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집안의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오늘의 시간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이어서 말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두 개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율법으로 이야기했던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실천될 때 구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인격적으로 이웃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실 율법학자는 우리의 이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자신의 기준, 자신의 중심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이미 전제가 내 주변의 사람들 중 누구를 챙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잔악무도한 냉혈한 이런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단순한 적용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이런 시체를 피해야 되는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이 길가에 있으면 당연히 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도로를 가다가 짐승의 사체를 보면 직접 치우지 않고 피하여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시처럼 당연히 사람이 시체를 피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더 유독 이 시체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와서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부정한 것을 마주하고 만지게 되면 그것이 옮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문교회에서 27km면 경기도 오산이나 충남 아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긴 거리를 가야 하는데 문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걸어가는데 단순히 물건을 뺏기는 것만이 아닌 그런 강도가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강도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긴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든지 예민해지게 됩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되게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살펴보고 이 시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처럼 이 사람들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의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이웃의 범주 안에 내가 먼저가 된다면, 내 이웃이 된다고 한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절대 마주칠 수 없느니, 만질 수가 없느니가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이웃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강도 맞은 사람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운더리를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맞은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서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것은 알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소망 없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급이 무엇이냐?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부정한 죄인과 또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 혹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서 배척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도 맞은 자에서 시작하게 됩니까? 아니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에게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바로 강도 맞은 자, 그 받은 사랑,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거기서 실천하는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누가 죽어가는 이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바운더리, 내 범주에서 벗어나 모든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와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명의 이웃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복음 전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 죽어가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여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 학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방법인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또한 율법 학자처럼 우리를 옳게 만드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저 마음의 안식을 위해 존경받는 선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낮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강도 맞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강도 맞은 자의 이웃처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에서 이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을 찾고 구원의 말씀과 은혜의 손길을 이웃에게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삶의 터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마리아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손길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